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웃집을 다녀온 아내가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웃집 여자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며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보! 옆집 철수 엄마는 생일 선물로 SK2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데 그것도 남편에게서. 당신은 뭐예요? 내 생일 때 고작 삼겹살로 때우고 돼지 기름이랑 얼굴에 번지르르 하게 하고. 궁지에 몰린 남편이 이 고심 끝에 혀를 차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휴, 철수 엄마는 참 안 됐구만. 아니, 철수 엄마가 뭐가 어떻다고요? 남편이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처럼 얼굴이 예쁘고 피부가 좋으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웃어 넘겨가며 용서해주고, 또 심각해지지 않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남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못할 말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완전과 완벽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 줄 줄 아는 삶, 용서를 할 줄도 알고 용서를 받을 줄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또 용서를 받을 줄도 알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또 그로 인한 사망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죄의 값에 우리의 삶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요. 삶이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까? 죄 용서와 사죄만큼은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며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허물과 잘못이 깨달아지느냐? 그것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과 아픔과 답답함 속에 매여서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일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간구하면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너희로 느끼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얹힌 것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해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죄, 새로운 죄를 지을 때마다 답답함이 있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짐에서 털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왈칵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만 이 구절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참으로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를 해주는 것을 서로 연결 지으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만용을 부리거나 허영된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한 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대하셔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그 죄 용서의 은혜만 생각하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할 때의 마음에 품게 되는 완악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찾아와 뭔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말로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라고 딱 잘라버리고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형편과 처지를 미리 짐작해보니 참 안됐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 못해줘 라는 그 마음을 떡하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용서받고 용서받아야만 하고 자신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거에는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 혼 좀 나야 돼. 나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이해될 만한 여건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세상 풍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라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군가로 인해 마음에 맺혀진 한이나 원통함이나 상처를 풀지 않으려고 하지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고 그것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나 때문에 받으신 상처, 답답함, 분노, 저주를 푸시고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치셨어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지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그 빚 때문에 노심초사 애걸복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1만 달란트를 깨끗하게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받은 이 신하가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고는 멱살을 잡았어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라고 윽박을 지르며 탕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과 무관용을 질타하셔요. 그리고 이 비유 말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이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거저받은 선물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지불한 적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작은 악과 작은 실수를 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도 주님으로부터의 그 위대한 죄 용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못하고 더 독하게 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택해 놓았더니 그들이 온 인류 구원의 마중물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안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만 있었어요. 아유, 저 개 같은 사람들,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몰아내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의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보이거나 허물이 보이면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덜 죄인이야, 저 사람보다는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가장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조금 덜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보다 조금 더 낫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이것을 방지하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 모습을 잃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용서의 열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내야 할 용서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타인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넉넉하지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은 그저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밖에서 큰 어떤 이 평안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깨끗이 씻음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용서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유교의 가르침 안에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할 것을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 인색하고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와 사죄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를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 죄를 떨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자,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놓고는 나는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답답함과 아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하며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자문해 보았다. 관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부정적인 언어들로 결과물을 판단했고 분노의 언어들로 행동을 질타해왔다. 남에게 막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막말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늘 자상하고 고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어때요? 매우 인색합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부정하고 안 된다 하고 나를 끌어내립니다. 나 스스로를 스스로의 막말 속에 가둬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묶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진정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없었던 일처럼 덮는 것이지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순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한 번 했던 용서를 계속 지켜내야 돼요. 오늘은 용서해주고 내일 생각해보니 다시 원통함이 생겨나고 분노와 저주가 생겨나서 마음에 꽁 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용서했으면 오늘 그 용서를 계속 지켜가고 앞으로도 그 용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 라는 그 결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잔혹한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내용 안에 600명의 학살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데 이 글귀 속에서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 글귀 속에는 용서도 잊지 말자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용서의 마음도 잊지 않겠고 그들이 행한 잔혹한 만행도 잊지 않겠다 라는 뜻이 이 박물관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 베를린에도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인 독일이 이런 박물관을 자신들의 수도에 조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도 자신들의 만행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즉 우리가 행한 것을 잊지 않으며 사죄를 구한다 라는 뜻이죠. 말로만 우리가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 박물관과 추모공원을 그곳에 조성해 놓는 것을 통해 자손대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사죄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진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이어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염려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용서가 바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